첫 번째 인물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이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지는 우리 친구들 배웠죠. 그쵸?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어머니, 동생들 120여 명의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모여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가 계시고 우리밖에 남지 않은데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의 말씀 전할 용기가 없어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우리도 죽을까봐 겁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두려운 마음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열흘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그러죠. 하늘에서 혀의 불같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불처럼 내려와서 각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니까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는 것을 정말 분명히 믿게 된 거예요. 처음에 120명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했는데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 전도를 듣고 예루살렘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이, 집에서 만난 사람들이, 동네에서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를 우리도 믿고 싶어요. 그 다음 볼까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가 이 집에서 저 집에서 이 집에서 저 집에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집집마다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다 통틀어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집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굉장히 교회가 많아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아졌는지 성경을 보니까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서로 너 것 내 것 없이 통용 같이 쓰고, 재산과 소유가 있으면 팔아서 어떻게 했어요?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눠주고, 날마다, 주일마다 모인 게 아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기뻐하고, 모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백성들이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우리하고 뭔가 다른 것 같아. 지금은 흉년으로 힘들고 가난하고 로마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야, 늘 찬양하네, 늘 기뻐하네, 감사하네, 이웃 사랑을, 자기들도 힘든데 자기 물건 나눠주네.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교회 보고 욕하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날마다 더하여 주셨어요. 일이 많아지니까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다 사랑하고 돌보고 아끼고 하는 걸 똑같이 잘할 수가 없어지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너희들이 다 하지 말고 교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아니 아직 앞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그 중에서 특별히 7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던 일들을 나누어 주라. 그래서 기도하고 투표해서 몇 명을 뽑았어요? 7명의 사람을 뽑아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성도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안수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안수 집사님 7명이 세워졌는데, 그 다음 넘겨볼게요. 이 7명 중에 오늘의 주인공은 스데반, 다음 주의 주인공이 빌립이, 이 7명의 집사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 오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스데반이죠. 이 스데반 집사님이 12제자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이상으로 뭐가 충만하다고요? 성령이 충만하다.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가득 넘치는 걸 성령 충만하다.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부터 예수님 말씀까지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알고, 그것을 또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베드로처럼 전도를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구약이 예언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했더니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많아지는데,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느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하는 그 말에 가슴이 쿡쿡 찔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을 재판에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줬던 제사장 사람,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 마음 모아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를 못 알아보고 하나님 아들인 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빌라도에게 넘겼다고,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쿡쿡 찔렸는데, 그 쿡쿡 찔리는 마음으로 아유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 되겠다, 양심에 찔리는구나, 이렇게 돌아오면 좋은데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다음 볼게요. 이 찔리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제사장들, 바리새인, 성경학자들이 모여가지고는 뭐라고 말해요? 저 스데반도 가만히 둬서 안 되겠다. 이 스데반을 예수님을 잡아오듯이 이 제사장들이 재판하는 공회라고 해요. 공회에 잡아왔어요. 잡아오면 겁먹을 줄 알았어요. 스데반, 너 예수 못 박여 죽는 거 봤지? 그 예수처럼 너도 죽을 수 있어. 이제부터 가서 조용히 하겠다면 풀어줄 거고, 아니면 너도 죽을 수 있어. 그럼 겁먹고 아이고 알았어요, 이제 조심할게요, 이럴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에 같이 평안한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야,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제가 하늘을 보면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는 예배의 삶을 사는데, 하늘을 보면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는 예수님을 저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저를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소망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죽여라, 끌어내서 죽여라. 예수님 그때 재판할 때 이 사람들 빌라도 앞에 와서 뭐라고 했었어요? 우리 부장님 여기 빌라도 역할했죠. 그러니까 사람들 뭐라 했어요?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랬죠. 근데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총독에게 넘겨서 로마의 사형법으로 죽여야 되는데, 이때는 너무 열받쳐갖고 빌라도에게 넘길 그것도 없이 자기들이 구약의 사형법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넘겨볼게요. 길거리에 끌어내서 돌로 던져서 죽이는, 그게 이스라엘 그 오래된 구약의 사형법이에요. 그 사형법으로 이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근데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도 금방 안 죽고 오랫동안 고통당하셨는데, 이 돌로 맞아 죽는 것도 금방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죠, 여러분. 한 대 맞는다고 죽나요? 근데 그 고통은 우리 친구들 상상해봐요.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어요. 죽을 때까지. 나중에 바울도 여러 번 돌에 맞는데,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피 흘리면서 그 고통에 죽어가면서 두 가지 기도를 남겼어요.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은, 나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예수님 마지막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 기도 본받아서 또 어떤 기도해요? 저를 이렇게 화가 나서 죽이는 저 사람들의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세요 하고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고 뭐래요? 저 사람들의 죄를 돌리지 말고 용서해 주세요. 너무너무 스데반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까지 그대로 따라서 하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죽으면 끝이죠. 모든 사람의 세상의 삶은 죽음의 끝인데 스데반의 죽음으로 끝이 났을까? 그 다음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인데 7장에 죽었거든요. 8장 1절 딱 넘어갔더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읽어볼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끝나면은 사도행전 이야기가 8장 1절에서 끝났겠죠. 예루살렘 교회가 컸지만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나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 끝 하면 예루살렘 교회로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났을 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죠. 어떻게 계속돼요? 넘겨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죽었는데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처럼 이 스데반의 생명은 몸은 이 세상에서 죽었지만 스데반 때문에 흩어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됐을까요? 퍼져나갔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숨어 살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해. 다음 주에 전하는 빌립 지사도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해. 유대 땅에도 이름 없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우리 성경학교 때 배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세워요. 바울이 로마에 제일 마지막에 가서 복음 전하죠. 그죠? 그 로마 교회도 바울이 전도도 안 했는데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왜?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로마로 흩어진 사람들이 거기 가서 교회를 또 한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만 큰 대형 교회로 끝날 뻔했는데 스데반이 죽고 박해가 있으니까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오히려 온 세상에 더 많은 것에 민들레 씨가 확 뿌려져가 민들레가 많이 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교회들이 더 넓은 지역이 많아진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라고 우리 친구들 잘 암송하는 주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도행전의 말씀 우리 친구들 기억하면서 땅끝은 아직까지 끝이 안 났죠. 사도행전 28장 뒤에 29장부터는 우리가 세야 된다고 했는데 그 땅끝까지 오다가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 한국까지 왔다. 한국에 온 처음 선교사들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다 목숨 바쳐가면서 자기 가족 병 걸려 죽어가면서 그렇게 선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이제 우리 디모데 친구들,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이 이 스데반의 믿음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인정받는 7 집사가 되었고 지혜와 용기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보는 소망이 있었고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로 쓰인다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크게 퍼져나간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으로 우리 친구들 때문에 우리 디모데 소년부가 부흥하고 배경로 교회가 더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멋진 교회가 그 역사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